구절 말씀 묵상합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면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전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1209쪽. 에스겔서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서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에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앱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행하는 것들이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강제적이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신앙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걸 가서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뼈들이 많이 있는 뼈들을 대어나여 살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뒤에 11절하고 13절, 14절 읽으면 됩니다. 11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죽은 뼈가 가득했는데 대어나서 살라고 그랬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회복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요. 그 뼈들은 뭐냐면은 좌절절명 타락한 지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백성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기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좌절절망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소망을 줍니다. 그래 에스겔서가 48장인데 32, 33장부터는 계속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14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다.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소망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면 어때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좌절과 절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가져.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배경을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는 겁니다. 보면은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이거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내 꿈에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봐라, 저 골짜기 가운데 뭐가 있냐? 예, 뼈가 가득합니다. 이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만일에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이건 안 돼, 못 돼. 이건 100% 즉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거야. 이랬을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이건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지금 이 현상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내 눈으로 육신적으로 눈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즉 온 어떤 저 사람은 질병 가운데 나설 수가 없어.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되어서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회복될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되겠냐? 예, 이거 죽겠습니다. 모든 계획과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보겠냐? 이건 절망입니다.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금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데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여기선 에스겔을 말하죠. 내가 그들을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아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골짜기에 바라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뼈만 지금 질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100% 실패입니다. 안 돼요. 보면은요. 정말은 바싹 마른 돼지입니다. 전부 다 짝짝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풀이 나겠느냐? 이거 물어본다면 뭐라 해서 아니 지금 온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데 어찌 이곳에서 생물이 나와서 열매가 맺어질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100%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예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계획을 했을 때 이건 도저히 이 골짜기에 있는 뼈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해달 별들이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도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의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에게 물어봐 보면은 이거 내가 할 줄 믿느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거기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물어봐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믿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받거든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주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러면은 네 믿음을 시험해 보죠. 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을 대언하라. 완전히 뼈들이 바로 앙상하게 있는데 네가 말해.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말해봐.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역 이 세계 선교 복음 사역 하면서 어떤 마음이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하루 이틀 3일 쓰면은 다 배터리가 닳아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습니다. 바로 40에 하나 가만은 매도 맞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핍박한다면 이해라 돼요.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떠나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면은요. 이런 상황일 때도 바울이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무시로 이 모든 바로 힘이 닳아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신앙을 충전해 주시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어느 땐가는 내가 지금 뭐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 믿지 않는가? 어느 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신앙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섭거든요. 보면은요. 무엇이 변하거나 그냥 코가 비틀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다음에 금방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슬슬 가는 비 어쩌듯이 슬슬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얘기가 아니고 나도 말하면서도 본인도 의심을 해요.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든 영적 충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다시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전에 희미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어떤 때는 처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요. 아 그래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충전이 충만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행형이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항상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내가 충전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충전하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걸 하더라도 배터리 떨어지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동일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간에 불문하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밑으로 쫙쫙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 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마른 뼈가 이제 바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어지게 되고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아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토병생활을 하면서 바로 발등이 이렇게 새카맣게 썩어갖고 부어요. 물집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전부 긁어내니까 뼈가 4-5줄 뼈만 남아요. 하얀 뼈만 남아요. 그런데 이 버거스라는 병이 혈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커하거든요. 시커멓게 썩어요. 발가락은 다 썩어서 덜렁거리고 그 위에만 시커먼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은 조그마한 물방울이 생기듯이 그 발등 위에 조그마한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게 커져요. 그러면서 살이 되고 그리고 덮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이 5개 없습니다만 그렇게 덮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희한하구나. 썩어서 시커맸던 그 뼈, 하얗게 뼈가요. 처음에는 하얗지만은 공기를 쐬면 뼈가 시커매져요. 그런 뼈 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물방울 같은 조그마한 게 생기더만 이게 커져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그러면서 그 썩은 부위를 쫙 덮더라고요. 희한하죠. 제가 그걸 보고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등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썩은 다리에서 이 살이 이상한 살이 생기더니 그게 커져가지고 덮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이런 좀 환상으로 그 지금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랬을 때 7절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이게 여러분 에스겔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갈지도 하나님 어떻게 돈다고 됩니까?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 홍해바다 내밀으면 갈라지라.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흐르는 물이 이거 지팡이로 내린다 하더래 해서 갈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먼저 행한 거였어요. 피, 개구리, 흑암, 독종 이런 거 온 지역이 개구리가 드슬거리고 이가 드슬거리고 흑암, 독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모세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10가지 능력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 신앙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도 있지만 가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체험토록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바로 내가 체험을 하던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러분 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믿음은 은사입니다. 지혜, 지식, 애언, 통변 모든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었을 때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래서 이제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았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즉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런 비전이거든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지고 힘들고 부서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도저히 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즉시 예,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더라.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기는 없었더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외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과 영으로 구성된 우리 몸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찾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흙은 주신 여전히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이 죽음이라고 그랬죠. 보면. 그래서 그와 같이 9절 말씀 다시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온 몸이 만들어졌었는데 영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어라.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 모아서 소망을 주고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지만은 다시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절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안 그러면은 두 마음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 말입니다.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대언해서 군사가 되게 하는 사연. 이 모든 사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에스겔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3절 말씀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구로 사용하면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입니다.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과 모든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사명들이 그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살아나겠나고 에스겔이 물어봤을 때 에스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이제 11월 달, 12월 달 마무리되어 나가면서 이제 2026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우리 모든 신앙들이 비전을 세우고 또 행해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일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된 하루, 은혜스러운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하고 주기도문을 마치